38절부터 44절까지 짧게 봉독할까 하다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시간 그래봤자 3분 5분 더 걸리는데 다 읽어보자 해서 5절부터 44절까지 38절부터가 아니라 5절부터 44절까지 좀 느긋하게 다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좀 겁나시는 모양입니다. 좀 소리가 줄어드네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와 함께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울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물이라 돌로 막았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되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을 둘러서 우리를 위하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본문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사순절.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 이걸 절자가 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절기란 뜻이에요. 이게 절기라고 하는데 한번 어느 게 성경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주현절, 사순절. 성경에 혹시 들어본 말인가요? 성경에 있는 말인가요? 이제 또 한 가지 또 따지는 법이 있습니다. 유월절, 부활절이죠.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건 성경에서 들어봤죠. 각 교단 헌법이 다 있어요. 헌법에 보면 이런 절기는 없어요.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천주교는 많은 형식을 따지죠. 형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순절, 대강절, 대림절, 주현절 이렇게 해서 1년을 4계절로 나눈 것처럼 4계절 절기로 나누어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굳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걸 또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일반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개혁 아닙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활절은 무엇으로 생겼죠? 유월절로 생긴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어야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그림자, 모형이 있어야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죽음이 넘어갔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 거예요. 생명이 다시 산 거죠. 부활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맥추 감사절이에요. 맥추는 보리를 추수했다는 뜻이거든요. 1년에 첫 추수가 되는 거죠. 첫 열매란 뜻이에요. 그래서 첫 추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이에요. 맥추 77절이라고 돼. 77이 49 다음 일요일 날, 즉 주일날이 오순절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도 오순절이 있었어요. 77이 49. 그 오순절에 뭐가 생겼죠?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첫 교회가 첫 열매가 생겼다 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켜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맥추감사절을 지냈어요. 근데 또 맥추감사절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지금도 가끔 지켜요. 왜 그러냐면 헌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재밌죠, 그죠? 맥추감사절 하면 헌금해야 되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갖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맥추감사절도 했다가 또 오순절도 하고 막 두 번 막 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성도님들은 몰라. 맥추감사절에도 헌금하고 오순절에도 헌금하고 유월절에도 헌금하고 부활절에도 헌금하고. 근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다만 실제가 나온 거예요. 실제가.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구약 성경에는 수장절, 그러니까 수장이란 말이 뭐예요? 창고에 다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수장절. 그리고 그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냐면 풀르다가 지은 집이란 뜻이에요. 대충 풀르다가 이렇게 지은 집이 왜 그러냐면 이건 잠깐 있다 갈 건데 뭐 굳이 벽돌로 지을 집이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천국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초막절 삶에 잠깐 나그네로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수장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 심판을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또 가라지와 알곡으로 이렇게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수장절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수장절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이미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겠고 또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저도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주님이 아실 일이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제일 제일 행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죽어도 살겠고에 들어가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류에 들어가든, 그건 시간적인 차이니까 어쨌든 다 좋아요. 중요한 건 그때 가면 추수감사절도 끝나고 이제 그걸 뭐라고 그때는 해야 될까요? 천국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절기를 한다면 부활절, 오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혹자는 추수감사절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가서 처음 추수한 다음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드린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 추수감사 예배를 못 드리다가 과거에 수장절, 초막절이 있었는데 우리 추수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종교개혁하러 온 사람들 아니냐, 청교도인들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지 그것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교에서 온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청교도가 가서 처음 추수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아니에요. 초막절, 수장절 구약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회복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럼 주현절, 대림절, 대강절, 사순절 그거 하지 말까요? 저는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고 있고 또 그걸 또 큰 무리는 없으니까 아무 소리는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뭐 거기 보면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수요일 날은 막 제를 뒤집어 써야 돼요. 왜냐면 불 떼고 나면 제 있죠. 그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금요일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거서 이렇게 행사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천주교에서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예배를 안 드리고 미사를 드려요. 미사라는 얘기는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성만찬을 하는 게 예배로 가름이 돼요. 근데 이제 그들도 이제 종교 개혁을 요즘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교황청에서 설교문이 내려오면 그걸 읽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신부님들 중에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런던에서 또는 뭐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한국에서 그 주에 예배드리면 설교 원고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청에서 내려온 거 읽어놓은 거니까. 예,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나머지는 다 미사. 미사라는 얘기는 성만찬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제 형식적인 걸 많이 따져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찬송가처럼 이만해요. 그럼 몇 페이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따라서 이제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배 드린 그대로 지금 예배를 하는데 예배에 3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게 그다음에 예배자가 있어야 돼요. 예배 받으시는 분이 있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제사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왜 중보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중보를 완성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중보. 근데 불교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받으시는 양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자
기도한다 그러죠. 우리는 기도는 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없어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자기 내면을 살펴서 무념무아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버려지는 상태, 깊은 무념무아의 상태로 들어가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지. 누구를 불러갖고 이럴까요 저럴까요, 저 복 주실래요 말래요,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걸 기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말을 우리는 좀 다른 말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모습이란 말이죠. 이제 기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이제 한번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요걸 제가 바꿔놨네요.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말이에요. 믿음.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 양귀비씨만큼 작아요. 또 양귀비씨를 또 보셨어야지. 상추씨만큼 작아요. 상추씨도 보셨죠? 이건 봤죠, 그죠? 예, 상추씨만큼 작아요. 얼마나 작은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상추씨 작은만큼 아주 조그만한 겨자씨만큼만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게 뭐 원자력보다도 더한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우리 교회 앞에 산이 있고 교회 뒤에도 산이, 옆에도 산이 있습니다. 저 산을 하나 옮기는데 8톤 덤프 트럭이 몇 대 필요할까요? 저거 피 치우는데 불도저가 몇 대 정도가 필요할까? 며칠 더 일해야 될까요? 아마 몇백 대가 필요할걸요? 그리고도 한 3개월, 6개월이 걸릴 거예요. 삽으로 퍼서는 뭐 계산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몇백 대의 덤프 트럭, 몇백 대의 불도저, 이걸 값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거기 사람 인건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요. 그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원자력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에너지예요. 이게 신비하지 않아요? 신비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지식처럼 여기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식인 걸로 착각해요.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안다라고 말하면 믿음이 있다, 모른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그냥 보고 말씀할까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음에는 이런 종류 저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고, 자기 최면,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 긍정, 이것으로 난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나는 된다니까, 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기는 신념에 의해서 생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보냐면 사도행전 3장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기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긴 걸 말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신념, 자기 사상, 이런 것을요, 이걸 마치 믿음인 것처럼 자기 체면을 걸어서 이게 마치 자기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자기 긍정을 가지고 생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긴 믿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기적,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니 기적이 물론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본 게 아니에요. 다 본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일어난다. 그걸 발견해야, 그걸 찾아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봤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 이 신비한 기적이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내 삶에서도 이 믿음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이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마르다, 마리아, 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하고 요청한 믿음이 뭔지 그걸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사실 믿음이 아니죠. 지식이지. 아는 믿음보다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게 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21절부터 22절 본문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아나이다. 믿나이다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나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과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서기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죠? 예수님이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동방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끌고 낙타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막 수소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던 걸 저 타국에서 알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니까 우리 다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야지 해야 정상인데 물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됐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동방박사들만 경배하러 갔어요. 서기관도 율법사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제사장들도 알고 있는데 안 갔어요. 뭔 뜻이에요?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어. 귀머거리가 낫게 했어. 말 못하는 자를 낫게 했어. 앉은뱅이가 일어났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나 알고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내게도 이와 동일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믿음이 나에게 지금 역사에서 내 삶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게 믿음이지. 알아요. 나도. 그건 믿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나도 알고 있으니까 나도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될 믿음보다 지금 현재 지금 이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받았지요.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든지 하신다면 될 줄로 나도 압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제 압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코드가 맞지 않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야, 내 오라비 다시 살 거야. 지금 살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아나이다요. 근데 지금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지금 내가 힘겹고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치료하리라, 고쳐주리라, 회복시켜주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날 나중에 언젠가는 될 줄로 내가 압니다. 아니 지금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너무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근데 화살을 쥐어주면서 바닥을 치라 했어요. 근데 3번뿐이 안 쳐요. 그랬더니 아이고 바보야 7번을 쳐야지 완벽하게 이기지. 3번 이기고 나중에 지겠다고 말하더니 정말로 쳤어요. 믿음은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제도 살았고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행위는 지금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나중을 보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신학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을 어떤 구성하고 짜서 구조적으로 완벽한 걸 추구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조금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답변해. 요거를 나중에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누가 더 믿음이 지금 좋아요? 마르다 믿음이 사실은 더 좋아요. 마르다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베드로보다 이 고백이 더 앞섰다는 거, 그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대답한 거 보이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했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주는 네 아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동문서답이에요. 맞긴 맞는 말인데 정말 신앙 고백으로서는 완벽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은 오빠를 다시 살리느니 아니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답변할 내용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다가 답변하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주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행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거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교리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랑을 누리고 행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과정, 그 믿음의 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교리적인 거예요. 나중에 될 거라는 건 교리적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거 교리적인 거예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가 뭔지 그걸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지 어떤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누릴 것인지 그것이 살아있는 내가 그것이 삶 가운데서 진행해 나가야 될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냥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당연히. 네.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다. 그 구원자
이 교리적인 답변, 신학적인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잘 사용하고 또 요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능력 있는 믿음이 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이고,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냥 옮겨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흘. 조금 아까까지 안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순간이에요.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다시 살리라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지금 말하지 가라 예약 말씀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답변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돌을 굴려 놓습니다. 여러분, 무덤의 현실은 죽음이고 냄새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무덤의 현실을 보고 있어요. 우리도 희한하죠. 내 질병의 현실, 실상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현실은 어떻지요? 무덤이에요. 내 현실은 어떻지요? 아파요. 질병이에요. 가난해요. 나는 지금도 부족해요. 이게 내 현실이에요. 이게 내 무덤, 이게 내 냄새나는 무덤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리라, 다시 살리라, 회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현실은 지금 냄새가 나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됐지 왜 현실을 거기다 뒤집어 붙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그게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무덤의 현실, 내 삶의 현실을 냄새난다고 주님은 다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회복 불가능이라니까요. 여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죽은 지 나흘 된 시체 냄새 나겠죠. 진물이 흐를 겁니다.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 그것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역시 남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은 남 얘기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 시체를 살렸다는 그 믿음보다는 네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나에게도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 믿음이 나한테 지금 필요하다. 그걸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이 능력이, 이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면 더 큰 영광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매몰돼서 이 무덤에서 냄새나요. 다 끝났어요. 썩었어요. 라는 현실에 매몰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삶을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은혜 중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할 38절부터 44절까지 짧게 봉독할까 하다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시간 그래봤자 3분 5분 더 걸리는데 다 읽어보자 해서 5절부터 44절까지 38절부터가 아니라 5절부터 44절까지 좀 느긋하게 다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도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좀 겁나시는 모양입니다. 좀 소리가 줄어드네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와 함께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울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물이라 돌로 막았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되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을 둘러서 무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불러와 믿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본문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사순절.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 이걸 절자가 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절기란 뜻이에요. 이게 절기라고 하는데 한번 어느 게 성경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주현절, 사순절. 성경에 혹시 들어본 말인가요? 성경에 있는 말인가요? 이제 또 한 가지 또 따지는 법이 있습니다. 유월절, 부활절이죠.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건 성경에서 들어봤죠. 각 교단 헌법이 다 있어요. 헌법에 보면 이런 절기는 없어요.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천주교는 많은 형식을 따지죠. 형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순절, 대강절, 대림절, 주현절 이렇게 해서 1년을 4계절로 나눈 것처럼 4계절로 절기로 나누어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굳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걸 또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일반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개혁 아닙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활절은 무엇으로 생겼죠? 유월절로 생긴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어야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그림자, 모형이 있어야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죽음이 넘어갔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 거예요. 생명이 다시 산 거죠. 부활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맥추 감사절이에요. 맥추는 보리를 추수했다는 뜻이거든요. 1년에 첫 추수가 되는 거죠. 첫 열매란 뜻이에요. 그래서 첫 추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이에요. 맥추 77절이라고 돼. 77이 49 다음 일요일 날, 즉 주일날이 오순절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도 오순절이 있었어요. 77이 49. 그 오순절에 뭐가 생겼죠?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첫 교회가 첫 열매가 생겼다 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켜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맥추감사절을 지냈어요. 근데 이 또 맥추감사절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지금도 가끔 지켜요. 왜 그러냐면 헌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재밌죠, 그죠? 맥추감사절 하면 헌금해야 되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갖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맥추감사절도 했다가 또 오순절도 하고 막 두 번 막 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성도님들은 몰라. 맥추감사절에도 헌금하고 오순절에도 헌금하고 유월절에도 헌금하고 부활절에도 헌금하고. 근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다만 실제가 나온 거예요. 실제가.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구약 성경에는 수장절, 그러니까 수장이란 말이 뭐예요? 창고에 다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수장절. 그리고 그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냐면 풀르다가 지은 집이란 뜻이에요. 대충 풀르다가 지은 집이 왜 그러냐면 이건 잠깐 있다 갈 건데 뭐 굳이 벽돌로 지을 집이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천국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초막절 삶에 잠깐 나그네로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수장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고 난그 들어가 심판을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또 가라지와 알곡으로 이렇게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수장절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수장절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이미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겠고 또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저도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이제 주님이 아실 일이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제일
제일 행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죽어도 살겠고에 들어가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류에 들어가든 그건 뭐 시간적인 차이니까 어쨌든 다 좋아요. 중요한 건 그때 가면 추수감사절도 끝나고 이제 그걸 뭐라고 그때는 해야 될까요? 천국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절기를 한다면 부활절, 오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혹자는 추수감사절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가서 처음 추수한 다음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드린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 추수감사 예배를 못 드리다가 과거에 수장절, 초막절이 있었는데 우리 추수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종교개혁하러 온 사람들 아니냐. 청교도인들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지. 그것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교에서 온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청교도가 가서 처음 추수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아니에요. 초막절, 수장절 구약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회복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럼 주현절, 대림절, 대강절, 사순절 그거 하지 말까요? 저는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고 있고 또 그걸 또 큰 무리는 없으니까 아무 소리는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뭐 거기 보면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수요일 날은 막 제를 뒤집어 써야 돼요. 왜냐면 불 떼고 나면 제 있죠. 그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금요일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거서 이렇게 행사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천주교에서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예배를 안 드리고 미사를 드려요. 미사라는 얘기는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성만찬을 하는 게 예배로 가름이 돼요. 근데 이제 그들도 이제 종교 개혁을 요즘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교황청에서 설교문이 내려오면 그걸 읽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신부님들 중에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런던에서 또는 뭐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한국에서 그 주에 예배드리면 설교 원고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청에서 내려온 거 읽어놓은 거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나머지는 다 미사. 미사라는 얘기는 성만찬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제 형식적인 걸 많이 따져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찬송가처럼 이만해요. 그럼 몇 페이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따라서 이제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배드린 그대로 지금 예배를 하는데 예배에 3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게 그다음에 예배자가 있어야 돼요. 예배 받으시는 분이 있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제사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왜 중보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중보를 완성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중보. 근데 불교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받으시는 양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자 기도한다 그러죠. 우리는 기도는 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없어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자기 내면을 살펴서 무념무아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버려지는 상태, 깊은 무념무아의 상태로 들어가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지. 누구를 불러갖고 이럴까요 저럴까요 저 복 주실래요 말래요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걸 기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말을 우리는 좀 다른 말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모습이란 말이죠. 이제 기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이제 한번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요걸 제가 바꿔놨네요.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말이에요. 믿음.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 양귀비씨만큼 작아요. 또 양귀비씨를 또 보셨어야지. 상추씨만큼 작아요. 상추씨도 보셨죠? 이건 봤죠, 그죠? 예, 상추씨만큼 작아요. 얼마나 작은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상추씨 작은만큼 아주 조그만한 겨자씨만큼만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게 뭐 원자력보다도 더한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우리 교회 앞에 산이 있고 교회 뒤에도 산이, 옆에도 산이 있습니다. 저 산을 하나 옮기는데 8톤 덤프 트럭이 몇 대 필요할까요? 저거 피 치우는데 불도저가 몇 대 정도가 필요할까? 며칠 더 일해야 될까요? 아마 몇백 대가 필요할걸요? 그리고도 한 3개월, 6개월이 걸릴 거예요. 삽으로 퍼서는 뭐 계산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몇백 대의 덤프 트럭, 몇백 대의 불도저, 이걸 값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거기 사람 인건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요. 그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원자력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에너지예요. 이게 신비하지 않아요? 신비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지식처럼 여기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식인 걸로 착각해요.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안다라고 말하면 믿음이 있다, 모른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그냥 보고 말씀할까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음에는 이런 종류 저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고 자기 최면,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 긍정, 이것으로 난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나는 된다니까, 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기는 신념에 의해서 생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보냐면 사도행전 3장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기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긴 걸 말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신념, 자기 사상, 이런 것을요, 이걸 마치 믿음인 것처럼 자기 체면을 걸어서 이게 마치 자기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기 긍정을 가지고 생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긴 믿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기적,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기적이 물론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본 게 아니에요. 다 본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일어난다. 그걸 발견해야,
그걸 찾아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봤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 이 신비한 기적이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내 삶에서도 이 믿음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이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마르다, 마리아, 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하고 요청한 믿음이 뭔지 그걸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사실 믿음이 아니죠. 지식이지. 아는 믿음보다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게 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21절부터 22절 본문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아나이다. 믿나이다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나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과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서기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죠? 예수님이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동방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끌고 낙타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막 수소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던 걸 저 타국에서 알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니까 우리 다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야지 해야 정상인데 물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됐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동방박사들만 경배하러 갔어요. 서기관도 율법사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제사장들도 알고 있는데 안 갔어요. 뭔 뜻이에요?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어. 귀머거리가 낫게 했어. 말 못하는 자를 낫게 했어. 앉은뱅이가 일어났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나 알고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내게도 이와 동일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믿음이 나에게 지금 역사에서 내 삶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게 믿음이지. 알아요. 나도. 그건 믿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나도 알고 있으니까 나도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될 믿음보다 지금 현재 지금 이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받았지요.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든지 하신다면 될 줄로 나도 압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제 압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코드가 맞지 않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야, 내 오라비 다시 살 거야. 지금 살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아나이다요. 근데 지금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지금 내가 힘겹고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치료하리라 고쳐주리라 회복시켜주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날
나중에 언젠가는 될 줄로 내가 압니다. 아니, 지금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근데 화살을 쥐어주면서 바닥을 치라 했어요. 근데 3번뿐이 안 쳐요. 그랬더니 아이고 바보야, 7번을 쳐야지 완벽하게 이기지. 3번 이기고 나중에 지겠다고 말하더니 정말로 졌어요. 믿음은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제도 살았고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행위는 지금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나중을 보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신학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을 어떤 구성하고 짜서 구조적으로 완벽한 걸 추구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조금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답변해. 요거를 나중에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누가 더 믿음이 지금 좋아요? 마르다 믿음이 사실은 더 좋아요. 마르다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베드로보다 이 고백이 더 앞섰다는 거, 그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대답한 거 보이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했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주는 네 아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동문서답이에요. 맞긴 맞는 말인데 정말 신앙 고백으로서는 완벽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은 오빠를 다시 살리느니 아니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답변할 내용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다가 답변하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주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행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거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교리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랑을 누리고 행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과정, 그 믿음의 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교리적인 거예요. 나중에 될 거라는 건 교리적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거 교리적인 거예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가 뭔지 그걸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지 어떤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누릴 것인지 그것이 살아있는 내가 그것이 삶 가운데서 진행해 나가야 될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냥 교리적으로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당연히 네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다. 그 구원자의 교리적인 답변, 신학적인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잘 사용하고 또 요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능력 있는 믿음이 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이고,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옮겨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흘.
조금 아까까지 안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순간이에요.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다시 살리라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지금 말하지 가라 말씀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답변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돌을 굴려 놓습니다. 여러분, 무덤의 현실은 죽음이고 냄새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무덤의 현실을 보고 있어요. 우리도 희한하죠. 내 질병의 현실, 실상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현실은 어떻죠? 무덤이에요. 내 현실은 어떻죠? 아파요. 질병이에요. 가난해요. 나는 지금도 부족해요. 이게 내 현실이에요. 이게 내 무덤, 이게 내 냄새나는 무덤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리라, 다시 살리라, 회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현실은 지금 냄새가 나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됐지 왜 현실을 거기다 뒤집어 붙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그게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무덤의 현실, 내 삶의 현실을 냄새난다고 주님은 다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회복 불가능이라니까요. 여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죽은 지 나흘 된 시체, 냄새 나겠죠. 진물이 흐를 겁니다.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 그것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역시 남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은 남 얘기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 시체를 살렸다는 그 믿음보다는 네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나에게도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 믿음이 나한테 지금 필요하다. 그걸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이 능력이, 이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면 더 큰 영광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매몰돼서 이 무덤에서 냄새나요, 다 끝났어요, 썩었어요 라는 현실에 매몰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삶을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은혜 중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할